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힘차게 뛰어오르면 골을 넣을 수 있는 네트가 보인다. 이건 정말이다. 루벤 곤잘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와 사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 하나를 얻고자 올인하며 달려갑니다. 진주를 파는 장사가 정말 귀한 진주, 값으로 그것을 매길 수 없는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가 눈에 아른거려서 사지 않고는 못 빼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파는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 정말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지 않고는 눈에 아른거려서 견딜 수 없어 그것을 사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고자 올인하느라고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데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올인을 하는 반면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정말 우리의 삶을 나누어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찾지 않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모른 채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미련하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라 경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는 좋고 협착한 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만큼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들이 혼인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혼인 예식을 올리는 그 자리에서 신랑을 보니까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부를 보니까 너무 신랑을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부가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왜 참 신랑이라고 말씀했을까? 저는 그 결혼식에 참석해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요,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은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 참 신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닙니다.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나 누리게 될 그 감동의 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마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들린 카페에서 저는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뜻밖의 캐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사실 캐롤이 흘러나올 때가 아닌데
빠르다고 해도 좀 너무 빠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치 그 카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농과 밭에 또 온갖 과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그래서 죽음이 왔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셨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펼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사를 다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모시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심판에서 구원을 베푸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결박했던 대적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주님 안에서 참심을 얻게 해주십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지고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어디서고 낮이고 밤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흥얼거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즐겁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특별한 은총의 길, 영생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셔서 베푸신 이 복된 길, 저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성도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어떠한 기쁨과 감사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 62년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잘 돌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만 간호하던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돌보러 왔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의 사랑이 너무나도 각별하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써내려간 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죽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스스로 죄인이 돼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황제에게 청원해서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이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나 그 가지고 있는 명예에 있어서나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바로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웠기까지 매 순간 주님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삶을 마지막 순간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로마 감옥에서 전한 것이거든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상까지도 바울은 모으고 모아 집중해서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얼마나 크기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감사할 거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그런 감사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 기쁨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쁨으로 더 넘쳐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옥중에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도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사랑의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기뻐하며 관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관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이아로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인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겸손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공정이라고 하는 것 이상 더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것 이상 더 좋은 것에 바로 관용이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공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고 바닥에 무엇인가 쓰시면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공정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는 법 이상의 것으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관용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옥중에서도 그 기쁨이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쁨으로 넘치는 이러한 주님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도 관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황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와 소원 어떠한 것도 다 감사함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혀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 옥중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통곡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간절한 간구와 소원의 그런 통로가 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바 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요, 누가 억지로 가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갇힌 자가 된 거예요. 희한하죠? 스스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만은 내가 모든 것에 집중하겠노라. 그래서 감사했고 또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이름이 되셨죠. 예수님께 드리는 진실한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무심코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 다 들으세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좋을 텐데 하고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 들어서 응답해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고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지각에 뛰어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 못해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바울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거짓과 속이는 것이 아닌 신뢰할 만한 삶에 집중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셈노스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져 있는데 전 세계가 하나님의 궁전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존엄성을 띠고 어디든지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에든지 옳다라고 했는데 디카이오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 무엇에든지 정결하다, 하그노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더럽히지 않은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놓을 만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을 바로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비판과 욕설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친절과 동정과 관용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사랑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와 같이 정중하고 뛰어나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할 만한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5만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5만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때로는 좋은 생각도 그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만드는 마귀와 사탄에게 더 가깝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가져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아가고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울이 옥에 갇혀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본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행하는 데 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평강은 최고의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계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절망에 처해 있는 상황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그렇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무엇을 단순히 견디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금이 더 재련하면 재련할수록 더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사람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요. 그 사람의 기쁨은 더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과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 보좌에 임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지체로 변화되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바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죄수를 자청하면서까지도 복음에 집중된 삶, 내 인생의 가치를 정말 어떻게 마지막을 내가 살아야, 내가 어차피 한 번 오면 한 번 가는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을 회방했던 자로, 핍방했던 자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단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소중하게 보시면서 바울처럼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